자,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강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오늘 26문답은 첫 번째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어제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 26문답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자 성령이 그 안에 다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윌리엄 퍼킨스 이제 주기도문 강의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부, 아버지, 어떤 그런 위격적인 사역의 독립성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성을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성부에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성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도 공히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대표성, 이걸 우리가 이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이런 요리문답을 살펴보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후 시간은 그냥 성경 공부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일 저녁에 따로 시간 내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 3월에서 5월까지 하고요. 잠깐 쉬면서 다른 것도 좀 했다가 이렇게 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 얘기 안 해도. 뭘 할 거냐면, 알아서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알아서 얘기를 쭉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해요. 뭐냐면, 성경을 주일 오후에 한 권을, 주일 오후 시간에 한 권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개요. 성경 개요. 서론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한 권에 대한 개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한 권에 대한 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 낙권식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이제 사도신경까지 일단 끝을 내놓고, 아이고, 허거허거. 네, 근데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ESV가 그걸 참 잘 만들었어요. 요즘 지금 서점에 가니까 부흥과 개혁사에서 한 권씩, 낙권식을 요약해서 뺐더라고요. 그것도 좋아요.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ESV 바이블에 있는 걸 이제 편집한 거예요. 빼서. 아주 좋아요. 잘 만든 거.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허락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돌아와서. 자, 우리 26문답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타납니다. 첫 번 두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이거 뭐죠 이게? 라틴어로 유명한 말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아는 척이 좋잖아요.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From nothing. 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저는 가끔 써먹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렉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두 번째 단락은 뭐죠?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작정과 섭리죠. 근데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어요? 창조는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창조 때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죠.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의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도 대표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있죠. 직접 감당하셨으니까.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화의 대표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성화 역시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죠? 구속은 성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거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성화도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단락도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속해 주신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이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단락은 뭐랑 이어지냐면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일문답과 다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26문답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오늘은 이제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뭐 다음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일단 창조를 믿어.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부터부터 쭉쭉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크게 싸움은 이제 둘로 나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와 하나님의 창조에 사람이 개입하였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결국엔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모든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만의 사역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 혹은 인간을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 창조론에 있어서 대립을 일으켜요. 뭐 그 이후에 나타난 진화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결국에는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양보시키게 만듭니다. 이 고백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첫 시작점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우주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더하여 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예, 크리에이터이세요. 우리는 뭐죠? 예, 피조물. 크리에이터 하면 여러분 나와주셔야죠. 예, 크리처. 예, 운율을 맞춰주셔야죠. 하나님은 창조물이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죠?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보통 비인격적 관계가 되기 쉬워요.
인격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뭘 만든다, 뭘 만들까요? 핸드폰을 만든다, 라고 보세요. 로봇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 때 그 만든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의 뜻을,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다라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의미를 갖는 것은 창조주의 뜻을, 창조자의 뜻을 잘 반영하고 이룰 때예요. 이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격적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자, 이거 먹어 이랬습니다. 인격적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할 수 있는 관계예요. 자, 먹어. 예 하고 그냥 먹으면 뭐죠?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무조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인격적 관계는 내 생각, 내 판단과 상대방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싫어 할 수도 있고, 안 해 할 수도 있고, 더 줘 할 수도 있는 게 인격적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피조물 자체가 비인격적이죠. 기계가 인격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비인격적이고 창조자가, 인격자가 인격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는 비인격적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 그런 비인격적, 그러니까 주인과 물건, 이 관계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관계? 비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는 비인격적 관계가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도 하지만 또 뭐도 하죠? 싫어요, 안 해요도 하잖아요. 그런 인격적 관계들.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뜻을 물어보시듯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듯이 그런 관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로봇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믿음이라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또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는 이 관계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 다른 종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비들이 막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에 기인할까요? 맞춰보세요. 일반적인 종교,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죠. 무속을 얘기합시다. 무속을 이야기할 때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고리, 상벌 비슷한 거예요. 조건, 상벌, 또 복, 또 저 가까이 왔는데. 그렇지, 기원인데 또 좀 더. 뭘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예.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깔려 있어요. 예? 기복. 예, 기복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예, 별거 아니에요.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과 인간이 가지는 관계는 전부 다 공포에 기인합니다. 어떤 공포죠?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존재인데 분명히 모르겠는데 나타나긴 어떻게 나타나요?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유형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집니다. 밤이 왜 무서워요? 밤이. 귀신 나올까 봐. 귀신이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 분명히
안 보이는데 나를 괴롭힐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게 두려움의 바탕이지. 그게 이제 종교의 바탕입니다. 보통의 종교들이 다 그 공포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공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게 되냐면, 여러분 방금 말한 겁니다. 기복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다 반대로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약속을 잘 지키면,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은 어디에 있는 약속일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니요. 이 약속은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종교는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 그러니까 괴로움, 아픔,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자극해서 생겨나는 게 종교예요. 자, 어촌에 가면은 그 무속이 심하죠. 왜 심해요? 바다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 제사를 잘 지내서 바다에 가면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가질 거야, 잡을 거야.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고, 정말로 어제라고 하죠. 풍어제를 지내는 목적은 바다를 달래서 바다로부터 오는 공포를 잠재우면 되는 거예요. 신을 달래서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거. 신을 달래서 공포를 죽이는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굿을 왜 해요? 복 받으려고 굿하는 게 아니에요. 액막이에요, 액막이. 액을 막으려고. 공포를 재우기 위해서 하는 게 굿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일반적 종교들은 공포로부터 옵니다. 공포를 제거해주고 공포를 약화시켜주는데 모든 종교의 목적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보다 약속 안 지키고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너 다친대, 너 죽는데,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정서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지.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 아이고 안 도와줘도 돼. 내가 수고한 만큼 얻으면 되지. 이게 일반적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 질병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공포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걸 막는 데에 일반적인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 공포를 이제 증폭시켜요. 무속, 사이비, 무당들. 엄마 50대 이상 40대에서 50대 아줌마가 점집에 들어갑니다.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둘 중에 하나죠. 뭘까요? 자식 아니면 남편이에요. 자식 아니면 남편입니다. 그럼 벌써 확률이 어떻게 돼요? 50대 50이에요. 50%예요. 통박으로 맞춥니다. 자식이에요. 자식이면 뭐죠?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네, 입학 아니면 취업 아니면 하나 더 있네요. 결혼입니다. 확률 33%예요?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둘 중에 하나죠. 뭐죠? 직장 아니면? 그렇죠. 불륜입니다. 50대 50이에요. 확률 싸움이죠. 확률 싸움. 전부 다 뭘 자극해요?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거기에 모든 종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야, 하나님 신은 좋으시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셔. 이거 없습니다. 특히 이단들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심해요.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니들 우리 교회 떠나면 망한다, 죽는다. 실제로 죽이기도 하죠. 괴롭히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들, 이러한 종교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신을 달래는 데 있어요. 신을 달래는 데. 그래서 신의 기분을 풀어주고 비율을 맞춰주고 신의 화를 풀어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나를 괴롭히지만 말아달라. 여기에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신을 달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사람이 신을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신이 좋아하는 거 대충 이렇게 치워주고 달래는 거예요. 신 더 이상 나 괴롭히면 안 돼. 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부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급한 종교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이에요. 진이. 예, 그거 뭐죠? 이슬람이 아니죠? 알라딘인가요? 알라딘 맞죠? 알라딘 램프에 한번 뻥 하면은 뭐예요? 손을 들어주는. 그리고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원하는 걸 내가 또 맞춰주는, 달래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는 종교는 신앙이 삶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 내용이, 내 신앙 내용이, 종교의 내용이 삶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명시된 행위들을 해서 신을 만족시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신앙의 내용을 내 삶에까지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 활동 그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굿을 그 굿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굿은 굿으로 끝납니다. 종교 활동 그 자체가 신앙 내용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종교 활동이 신앙 내용으로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신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신을 달래는 것으로 종교 활동을 채우고 실제 삶에서는 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 관계라든가 그런 어떤 사귐이 없죠. 현재 삶과 종교 생활, 현재 삶과 신의 영역이 어떻게 돼요? 철저히 분리돼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 종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속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일 하루 교회 와서 하는 종교 활동, 신앙 활동으로 신앙 내용의 전부를 삼아버려요. 그래서 내 삶과 신앙을 어떻게 되죠? 쪼개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 활동이 신앙 내용 자체가 되어버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헌금 열심히 하면 복 주시고 헌금 안 하면 망하게 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지적을 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뭘 먼저 느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할 때는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뭘 자극해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해요. 아주 일반적인 논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누굴 통해서 전달돼요? 목사. 그래서 목사의 말은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그래서 목사의 말을 안 지키면 누구의 말을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을 순종 안 하는 거. 하나님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누구 말도 듣는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러한 논리가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클 호튼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책 제목이 바뀌었던데 뭐라 바뀌었더라? 하여튼 뭐 바뀌었어요. 옛날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였는데 지금은 뭐 바뀌었어요. 다른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이클 호튼이 그분을 아주 잘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시작점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근데 마이클 호튼은 아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아버지이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아요. 자녀가 태어나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더욱 아버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때로는 회초리로도 나타나요. 그쵸? 아버지가 나를 막 회초리 드십니다. 막 때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경찰직을 하셔서 정말 무서우셨어요. 정말로.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스킨십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첫 번째 해주셨던 스킨십이 뭐냐면 저 결혼식 때였어요. 결혼식 때. 결혼식 마치고 아버지 오시더니만 수고했다. 이게 첫 번째 터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
수고했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 손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27, 8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때로는 회초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뭐로도 나타나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동전 넣으면은 원하는 거 툭 나오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계획을 차분히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세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요리문답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섭리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거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느 종교도 창조주를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어때요? 신이 인간과 별개의 존재죠. 심지어는 인간하고 뭐예요? 전쟁도 합니다. 싸우기도 해요. 심지어는 결혼도 합니다.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인데 그냥 토르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신인 거예요. 그냥 사람 같은 신인 겁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신들에게.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밖에 없어요.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요리문답 끝에 있었죠. 전능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듯이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인내로,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 이걸 가리켜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 활동이 아닌 우리의 삶이 신앙의 내용이 돼요. 종교 활동 필요합니다. 교회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헌금하셔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교회 활동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은 그것을 주신,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의 내용을 이루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아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라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 여러분,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줄 알아요? 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죠?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로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남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뚝 떨어뜨려서 보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비인격적이에요. 그냥 제우스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있긴 하지만은 뭐 조금 상관없는 분.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아버지가 좀 무서운 게 강해서 좀 더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 이제 거꾸로 나타나죠. 특히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뭐 기,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해주면 성령이 확 뭐 넘어가고 전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거죠. 예. 넘어갔나요 방금?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아요. 당연히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신앙 자체가 비인격화돼요. 그래서 물질이 신앙의 정점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신앙을 가져서 무엇을 얻는가?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에 모든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인격적 신앙의 결론이에요. 비인격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쥐는가? 만약 인격적 신앙이 그 안에 바로 잡히면 어디가 무엇이 목적이 되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많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가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이 교회와 내가 얼마나 사귀는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이 신앙 내용의 본질이 될 거예요. 인격적 신앙은. 근데 자꾸 비인격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니까 비인격적인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물질, 돈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그냥 인내하실 정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어미함 앞에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신앙이 비인격화되었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주된 현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고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무엇인가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은 조심하지 않죠.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의 말에 순종하기를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두려움, 진실된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왕자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왕과 왕자의 관계.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는 친밀함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죠? 왕과 신하가 가지는 엄격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친밀함, 사랑이 있습니다. 동시에 창조주로서 가지시는, 왕으로서 가지시는 엄위함이 그 안에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침묵을 요구하죠. 하나님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잠깐만요. 하나님 좀 조용히 계세요. 예. 김재동 씨가 이제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재동 씨가 생각하는 참된 종교인은 예수님 잠깐 계셔 보세요. 다른 사람 좀 돌보시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처님 잠깐만 좀 계셔 보세요. 다른 사람 돌보시고 저는 제 일 하겠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다. 참된 종교다. 김재동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김재동 씨의 철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좀 잠깐만 조용히 계셔 보세요. 하나님 좀 옆으로 비켜보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신경 쓰세요. 누가 이랬죠, 여러분? 아담이 이랬습니다.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내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죠. 신앙은 여러분 인간의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결국 그 독립선언이 아담이 지은 죄의 내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은 아이고 내 자식 잘 컸네 이제 독립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더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 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요리문답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툭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를 고백했죠. 우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선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른 그 어떤 과정도 창조 가운데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권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주체 역시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믿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피조물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살아라. 이신론이라고 하죠. 니들 알아서 해.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교가 이제 그런 신앙이죠. 알아서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은 재난에 대한 신학적 답을 못해요. 재난에 대한.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쓰나미 같은 거 막 덮쳤을 때 교황청이 그랬죠.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이신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이지 그 자연 법칙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단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와 동일하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작정과
섭리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 이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없고 그에게로 갈 길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건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어떤 위로를 얻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누리는 유익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육체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육체에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육체의 갈급함,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밥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는 민감한데 영혼의 필요에는 조금 둔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말씀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둔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영혼의 필요는 무엇으로 와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죠. 이 부분에 별로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아요. 육체가 배고플 때는 얼마나 우리의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근데 영혼이 갈급할 때는 둔감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고 그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세요. 육체의 필요도 영혼의 필요도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교회는 중요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뭐와 같아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 참 표현 좋죠. 눈물 골짜기. 10편 23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무슨 골짜기 또 있죠? 유명한 골짜기가 더 있죠? 아골 골짜기. 눈물, 아골, 해골이죠. 거기는 뼈. 그 다음에 10편 23편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이 사실은 그래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눈물 골짜기 같고 어렵습니다. 악을 당하는 인생이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나를 덮치기도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늘 덮쳐와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즐거웠던 일도 많지만 참 힘든 터널을 지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 그래요. 2015년을 맞이하면서
2015년이 오는구나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맞이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눈물 골짜기를 이렇게 지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조차도 협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도록 나를 이렇게 쭉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전도 영상 있잖아요. 전도 동영상 이런 거 방금 지금 이런 거 하나 딱 보여주면 참 좋은데 제가 딱 보여주면 저 다른 영상보다 저는 그 영상을 좋아해요. 하나 뭐냐면 그거 아시죠 여러분? 백사장을 걷는데 걸음은 발자국은 한 사람만 찍히는 그거 알죠? 예. 언제 그래요? 아버지가 애를 업고 갈 때, 안고 갈 때. 그때는 백사장에 뭐만 찍혀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업고 이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